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찾아봅니다. 열왕기하 23장 24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열왕기하 23장 24절에서 우리 30절까지의 말씀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요시아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힐기야가 야훼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야훼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그러나 야훼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야훼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야훼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하셨더라. 요시아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시아 당시에 애굽의 왕 바로드고가 아스루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가므로 요시아 왕이 맞서 나갔더니 애굽 왕이 요시아를 무깃도에서 만났을 때에 죽인지라. 함께 읽으실까요? 신복들이 그의 시체를 병거에 싣고 무깃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무덤에 장사하니 백성이 요시아의 아들 여호아하스를 데려다가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더라. 아멘. 아멘. 오늘 8월 26일 수요일에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하여 열린 마음으로 함께하는 모든 분들을 우리 예수님 안에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발견한 요시아가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서 보이는 가증한 것들을 제거합니다. 본문 24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요시아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힐기야가 야훼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말씀을 발견하기 전 유다의 상황이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발견하기 전까지 요시아 왕이 종교개혁을 하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었습니까? 약속의 땅에서 신접하고 점치고 우상 숭배하고 온갖 가증한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부끄러운 줄 몰랐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성전에서 말씀이 발견되지 않았다면 요시아의 개혁은 불가능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발견되고 말씀을 읽은 다음에 말씀 중심의 종교 개혁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이죠. 즉 말씀이 중심되어야 여러분 죄의 때를 벗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요시아는 그와 같은 왕이 없었다는 성경의 평가를 받습니다. 본문 25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야훼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아멘. 요시아가 어떻게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었을까요?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하나님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그가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요시아가 말씀의 드라이브, 그러니까 말씀의 이끄심에 전심전력을 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기 통치 기간 동안에는 하나님이 유다 땅에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고 약속해 줬기 때문에 그냥 별 걱정 없이 그냥 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못해 종교개혁을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했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의 이 시대는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지 않으면 예배하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는 성도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는가? 여러분, 모든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의 핵심은 곧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님이시죠. 따라서 우리 예수님을 늘 기억하면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을 잃어버리지 말고 예수님이 기뻐하신 것을 행하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하면서 늘 주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게 살려 애썼던 요시아의 그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고 그 이전과 그 이후에도 요시아 같은 왕이 없었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평가한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힘을 다했던 요시아처럼 우리도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힘을 다하고 말씀을 아는 것에서 멈추지 말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시아 왕이 근데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말씀에 순종했지만 하나님께서 유다를 향한 진노를 돌이키지는 않으셨어요. 이것은 므낫세가 뿌린 죄의 영향 때문이었습니다. 본문 26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그러나 야훼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야훼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아멘. 아멘. 이렇게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종교개혁을 일으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유다를 향한 그 재앙을 걷어가시고 이제 새로운 시대를 믿음 가운데 살 수 있도록 하시겠다.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예상과 달리 하나님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른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동안 하나님은 회개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들어주셨는데 히스기야가 살려달라고 죽을 병 걸렸을 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의 생명도 연장해 주시고 또 하나님이 심판하시려고 했던 니느웨 도성을 요나가 대충 전했는데도 그들이 다 겸비하고 금식하고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그 심판을 철회하셨는데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께서 왜 요시아의 그 애씀, 하나님을 향한 열정 이런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에게 내린 하나님의 심판 선언을 철회하지 않으셨을까요? 이미 므낫세 때에 므낫세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므낫세처럼 우상을 숭배하고 가증한 일을 행하고 그러했다는 것을 우리가 열왕기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시아 왕이 정말 그 왕의 그 권한으로서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 우상을 철폐했지만 백성들 안에 숨어 있는 그 우상의 열매들이 있었던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심판의 선언을 이루시겠다고 하시지만 그래도 유예 기간을 주신 것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또 돌이켜 회개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살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절대 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므낫세 왕 때에 유다에게 내린 심판 선언을 돌이키지 않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회개하는 자에게 용서를 주시는 좋으신 분이시지만 그래서 당장 심판하지 않고 경고의 메시지를 주시면서 때를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인내가 정말 우리와 다르게 정말 인내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러나 그 인내가 영원하진 않습니다. 언젠가 하나님의 시간이 차면
하나님이 택한 유다가 하나님의 심판 아래 망하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의 시간이 다 차면 이 세상 나라는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때 주를 경외하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주와 함께 영원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심판은 옵니다. 심판은 피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심판은 옵니다. 심판 때에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셔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할렐루야, 성령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성자 예수님의 사랑이 늘 우리 심령 속에서 믿음으로 약동하게 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모세와 사무엘이 하나님께 간구해도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날 수 없다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므낫세의 죄 때문이라고 말하면서 말이죠, 이미 심판의 추가 크게 기울어져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요시아의 종교개혁은 그 크게 기울어져 있던 심판추를 좀 멈춰놨던 것 외에는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심판의 때에도 주를 믿고 주님께 돌아온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 피할 길을 내주셨으리라 믿습니다. 요시아는요, 그의 개혁이 하나님의 정해진 심판을 처리하지는 못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의 평생만큼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를 썼는데, 근데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에 요시아도 완벽한 사람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인간인지라 그가 실수하고 그 실수로 인해서 그가 생명을 잃게 되는데요. 본문의 29절 말씀 읽어볼까요? 요시아 당시에 애굽의 왕 바로드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가므로 요시아 왕이 맞서 나갔더니 애굽 왕이 요시아를 무깃도에서 만났을 때에 죽인지라. 요시아가 싸움터에 나갔다가 그만 애굽 왕에 의하여 목숨을 잃게 됩니다. 왜? 애굽 왕 바로느고가 아수르를 치기 위해서 올라가는 유브라데 강에, 그러니까 유브라데 강이면은 그 약속의 땅 가나안 팔레스타인 땅에서 그래도 조금 떨어진 곳이거든요. 굳이 거기까지 갔을까? 이해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제가 올라갈까요? 하나님 제가 싸움터에 나갈까요? 이렇게 좀 물어보기만 해도 했다면 아마 상황은 좀 달라졌을 텐데, 어떻게 보면 남의 싸움에 나섰다가 그의 생명을 잃고 만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요시아의 죽음을 어떻게 얘기하시나요? 그의 죽음에 대해서 비참한 죽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도 이제 그 유대 왕 역대하지략에 기록된 것처럼 조상들의 묘실에 안치되었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 세상에서의 삶은 마칠 날이 옵니다. 아무리 경건한 사람도, 아무리 말씀의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 세상에서의 삶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의 삶 때문에 마음을 졸이지 마시고 영원한 나라의 생명이 나에게, 예수님 믿는 나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에 감사하면서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심판의 추가 이미 기울어졌고 그것을 역전할 만한 상황이 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요시아 때문에 유다 왕의 심판을 유예하신 것처럼 여러분 때문에 우리가 말세를 맞이하게 될 수밖에 없지만,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이 그래도 믿고 주님께로 돌아올 사람들을 전도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고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나게 되고, 그런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람이 탄생되고 길러지고 양육되어서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부름 앞에 함께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고 회개한 왕이라는 명예를 요시아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요시아 이후에 유다는 몰락의 길을 걷고 맙니다. 바라기는 말씀의 빛이 우리에게 비추어져서 우리 안에 모든 어둠이 물러가고, 너무 아쉬운 것은 제가 오늘 말씀 처음 서두에 얘기한 것처럼 약속의 땅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보이는 곳에서도 사람들이 신접한 자, 점치는 자, 드라빔과 우상 숭배와 모든 온갖 가증한 일을 행했다는 사실 앞에서 저는 오늘의 시대에 우리의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보이는 나라에서 거리마다 동네마다 하나님의 교회들이 있는 이 땅에서 왜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잡아먹지 못해서 안달일까?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잘못 때문에 이루어지는 환난이면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바라기는 이 교회의 교회다움, 성도의 성도다움, 목회자의 목회자다움이 예수님을 떠나면은 다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중심에는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중심으로 우리의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말씀이신 로고스이신 예수님이 근건이 되고 근간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향기가 나타나고, 우리 안에 모든 어둠이 빛 대신 예수님의 나에 물러가고, 하나님 보시기에 더럽고 가증한 모든 것들이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겨지고, 여러분,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서 빈집 인생이 아니라 우리 영혼의 주인 되시는 주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복 있는 집들이 다 되는, 반석에 세워진 집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